이사야서 우리 40장에 있는 내용부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 몇 군데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봤던 바벨론의 그 크고 위험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올 준비하고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그 가짜니까 신 그 우상은 다 가짜니까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뿐 아니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 신들을 다 잡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신들 그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어떤 것은 불쏘시개로 쓰고 어떤 부분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고 그 말이 되겠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우상 넘어질까봐 그 발에다가 못질해가지고 고정시켜놓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게 스스로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짜 신들을 절대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불러낼 테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겠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출 바벨론, 애굽에서 나왔던 출 애굽 역사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출 바벨론 역사를 이제 이어갈 때에는 너희들이 나의 증인,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에서 예언자의 은성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벨론 무너지고 건져내는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출 바벨론 해서라도 제사장 나라 역할을 좀 다시 감당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계셔요. 그런데 안 될 걸 또 알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마음이 좀 짠한 것은요. 우리는 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대를 품고 소망을 두고 실제로 앞날을 모르니까. 그런데 안 될 것뿐이 알면서도 될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럴 때가 종종 있으셔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 보면 참 귀하시다 고맙다 이런 마음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알면 좀 서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니까 함께 맞아 앉을 수 있는 거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함께 있으니까 뭐 다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고 목사고 성도고 뭐 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지저분한 일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알고 보고 있다면 마주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속속들이 나가신다고. 그런데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드리웠다면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실 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4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들이 꽤 드러나게 되십니다. 반면에 거꾸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무너져. 근데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남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그 4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위로하라. 누구를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곧 나온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들을 좀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또 요거 딱 오래 붙여가지고 막 경구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 내용도 없이. 성경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41장 그 10절 참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전혀 아닙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염려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 쭉 읽어나갈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편적 진리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들에게만 합당한 얘기인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언서의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그날은 두려운 날이다. 어두운 날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에게 좋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먼저 봐야 돼.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죠.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독서실 갈 돈을 받았어요. 그럼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락실 간다라. 우리 엄마는 또 제가 공부하러 간 줄 알고 간식을 사들고 독서실에 오신 거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봐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 복 받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2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무조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나는 두려워 아니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살피고 따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기가 막 악을 행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막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담력을 넣고 막 감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런 충분한 내용을 살피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4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좀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면 그가 이방인에게도 다 정의를 베풀게 될 거다. 그분은 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웅변식으로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웅변식으로 소리를 높이게 되어지면 20분 이상 듣고 있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설교를 한번 하면요 3일 동안 막 굶어 죽을 때까지 설교합니다. 가다가 굶어 죽을까 봐 이제 500일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설교를 짧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런 것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들을 만한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전했을 거라.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기억나시죠? 7일 동안 집회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그러다가 또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주도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소리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웅변조의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가 전달되려면 그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럼 상한 갈대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시간만 지나도. 근데 그걸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교회 있으니까 빨리 통폐합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총회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약해도 끝까지 살아남게, 끝까지 살아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라는 경제 논리로. 교회가 많고 사람 수가 적은데 다 운영하려면 경비가 너무 든다는 거예요. 경비가. 전부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시니 결국은 모든 섬들, 이때 이 섬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표현이죠. 결국 그 교훈을 다 앙망하게 될 거예요. 앙망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45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역사를 미리 언급하셨는데 가까이 있을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성한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그 성벽의 높이가 100m 육박했대요. 성벽의 높이가. 게다가 성벽 두께가 30m 넘었답니다. 여러분 둘러서 문만 출입구만 120개였어요. 청동문으로. 여러분 게다가 이 벽이 이중벽이었어요. 이중벽. 그런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성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페르시아가 올라와서 무너뜨리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고레스였어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 한번 4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이야 모든 게 다 지나간 역사가 되었지만 이때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무너질 때는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도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기름 부어 세우면 다 메시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끌려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지만 진리를 전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고레스도 알고 보니까 일종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기름 부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방 왕이었거든요.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할 거고 논문 쳐서 부수며 쇠빗장 꺾어버리고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역사를 이루었을 때 그 다니엘 같은 분이요 여기에 당신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신이 당신을 점지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큰 충격을 받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런 거 45장 그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지만 정작 본인은 숨어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찾아야. 우리 또 넘어가서 53장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우리 52장 그 13절부터 봐야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건데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어떻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 너무 못생겼어.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생긴 게 너무 못생겨가지고 놀랄 만큼 못생겼다는 거예요. 놀랄 만큼. 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놈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아직 듣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3년 반 일을 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랍게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자원하여 굴복하며 조응되기를 원하는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 땅에서 나오면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줄기라고 번역해요.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가 아니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면 풍채가 있게 나옵니까? 빼 말라가 비비꼬면서 나옵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풍채 중에는 흠말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는데 지육을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몸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이 입술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가 또 많이 빠져가니까 너무 흉측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다 부정하니까 머리 지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입술을 가린 자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잘 없는데 오행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어릴 때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걸 예수님도 어릴 때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날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실 뿐더러 안식일을 왜 주시는지 아시니까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처럼 이 유전과 전통을 따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전부 유전과 전통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자기 나름대로 법이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예수 지금 못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친구야 놀자 했더니 그 아줌마 중에 한 분이요 벌벌 끓는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일 안 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 다 붉어졌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요 그 얼굴을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입술을 가린 자처럼. 그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마리아 집에 가기가 수월했어요. 거기 다 나병 환자촌이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관 대작들도 꽤 예수님 영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부담돼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병 환자촌 이 베다니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베다니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 거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마음 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명절지로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아니면 베다니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거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 때문에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보면 엉뚱하게 읽어가지고 막 기도는 습관을 기도라. 기도는 습관이 아니고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럼 누가 보면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 습관을 따라 가시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명절날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 갈 곳이 없으니까 항상 감람산이나 아니면 베다니나 그게 습관이었다. 읽어봅시다. 그 얼굴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아니 하였도 다 안 했어. 다 앞으로 절리지 이거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땡하게 바퀴 시길로 가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도 않았고 마치 도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했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그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요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죄 때문이다 전혀 몰랐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날 밤에 서로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왜냐면 좀 전에 봤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예수님 영접받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막 상기가 돼가지고 누가 크냐. 그러니까 하도 서로 발도 안 시켜주고 다 자기가 크고 싶어가지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문제 일어나서 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께 늘 발 시켰으니까 너희도 서로 좀 발을 시켜라. 왜 그렇게 서로 크려고 하냐 대체.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부탁이었거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 세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이해나 했겠냐. 이어봅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 지옥을 당하게 하셔서 이제 그 용어를 속건제물. 여러분 이 속건제를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속건제물 할 때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제물이었다. 속건제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때 똑같은 걸 지불합니까? 더 좋은 걸 지불합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당연히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씨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가사 상태로 내려왔다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다비지 코도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거듭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만족하였다. 다 하였다. 본인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였다. 오히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소리를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창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알고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편 강도 기억나시죠?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어쩌다가 강도가 되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도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하신 일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봤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사야서 53편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편 2편,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편 건너뛰어요. 왜냐면 그 내용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이 유대인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건너뜁니다. 이사야서 53편 보면 너무 확실하죠. 뭐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끊어져 없어지면 안 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이어야 돼요. 왕. 아브라함처럼 싸우면 다 이겨야 돼 그냥. 다윗처럼 한 번도 지면 안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해야 유대인들은 겨우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놈부터 위로 살펴야지 그래. 그래서 족보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상은 그 이상은 해서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후손으로 소개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에도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봐야 쉽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매거리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그 어떻게 메시아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영광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고 고난받으시는, 죽으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아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봤는데 이걸 좀 소개하려고 그렇게 읽었던 것이고요. 우리 한번 65장을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바벨론 신이나 바벨론 나라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말고 너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면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겠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도 조금 다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계속 경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62장 가게 되면, 65장 가게 되면 거기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거 한번 짚어놓고 가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좀 내주시라고. 3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왕 한번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또 한번 맛보기를 좀 보면 처음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 혹시 뭐 연락할 수 있으면 그 금요일 날 6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다. 좀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면 하게 충분히 말씀드릴 테니까. 65장 우리 어디 왔느냐면 17절 같이 한가 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제 알 테니까.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지구가 변하여 생기는 새 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건 천년왕국이에요. 반면에 지구가 사라져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오는 새 하늘 새 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새 하늘 새 땅. 그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은 내용 한번 봅시다. 어떤 새 하늘 새 땅인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텐데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바라 내가 주청하세요 예루살렘을. 기독교인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할 거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건데 곧 백세에 죽는 자 젊은이라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또 그들이 가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 가옥을 다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가옥을 건축한다고. 전혀 천국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또 봅시다.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건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거 타인이 먹지 아니할 거다. 또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는 결국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거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불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고 사자가 쏟는 짚을 먹을 건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어디예요?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백두산이겠습니까? 한라산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66장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22절 그것도 나오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말한다.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다. 그리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건데 그 벌레가 죽지도 않고 그 불이 끄지도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얘기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분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년 전,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하는 예언은 명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명료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취되어야 확인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언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늘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알만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루어질 때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명료하게 다 알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정도를 얘기해 두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열왕기 하서 15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열왕기 하서 15장 같이 가봅시다. 그 열왕기 하서 15장을 보면 그 유다왕 아사랴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거 8절 같이 가봐요. 유다왕 아사랴 제18년에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런데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13절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통치했다. 그런데 14절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였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 통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23절까지 가봐요.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그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2년을 통치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 그 장감 르마의 아들 누가요? 베가다. 기억나시죠? 르신과 베가 할 때 그 베가. 이 아스 왕을 괴롭혔던 그 베가. 이게 또 반역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이 뒤져 봅시다.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마의 아들 이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 통치했는데 28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드글라빌레셀이 와서 이 용과 이 아벨벳 이 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갈릴리와 나팔리 온 땅을 점령해버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 베가 금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올라서 끝내버릴 건데 뭐. 게다가 또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반역해서 르말라의 아들이 베가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베가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이 띠하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이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오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지금 15장 보니까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적어놓으세요. 망할 집안이 너무 바빠졌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너무 바빴었어요.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초가 타 들어가다가 꺼지기 전에 파르르 한번 떨립니까? 떨립니까? 그래요. 그러고 마지막에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때 잠깐 반짝하고는 꺼져버린 거예요. 호세아 왕 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16장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아하스 왕 이야기, 아하스 왕 이야기. 그리고 이제 17장, 이런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큰 한 단락이 종족을 주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BC 1000년쯤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른의 유다의 왕이 되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BC 1000년쯤이거든요. 그거 30년쯤 통치했으니까 총 40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970년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BC 930년에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930년에 나라가 쪼개졌는데 북왕국은 BC 72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전체 역사가 2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10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왕은 19명. 그러니까 왕들이 평균 10년 조금 넘게 통치한 거예요. 왕들이 평균으로 보면.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었으니까. 평균 내면 그 20년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나라, 그 짧은 역사에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9번이나 뒤집어 보실 거예요. 새롭게 해보려고. 안 되고 말았어요. 북왕국. 그리고 여러분, 이 북왕국 역사가 짧은 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이유가 있어요. 짧기 때문에 내용이 명료하게 된 거야. 게다가 이 역사가 5천년 돼봐요. 우리 4박 5일 만에 못 끝납니다. 생각해보시고. 210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너무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나 다 알만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17장 봅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유다왕 아하스 제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9년을 통치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니세에 올라와가지고 호세아가 그 동대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가 애굽 왕 소에게 또 사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또 애굽에게 손을 내민 거야. 그러니까 반역자이 반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한데 약속을 어기면 맞아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강한 놈은요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미국 봐요. 일본 봐요. 힘이 세니까 막 약속 어기면 뜬뜬거려 그냥. 근데 약하면요 약속 어기면 저 터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니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무너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유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사람이 강합니까? 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어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도 약속을 어기면 이런 일이 당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도 구약 같은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신앙생활 방만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또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도 조언을 들지 않고 아수르 왕의 호세아가 배반한 보고는 그를 옥에 감금해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서는 사마리아로 올라와서는 그곳을 3년간 애워싸고 있다가 호세아 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그 다음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상강가 또 할라 하볼 메대 사람 여러 곳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주 정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지형에 익숙하잖아요. 내부터는 금방 또 일어나서 까볼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정책을 하면 그러면 다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불고 조공을 잘 바치는 거야.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펴졌어요. 이주정책을. 그래서 7절 봐봐요. 이 일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적어놓으세요.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유례를 행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고 또 모든 성읍의 망조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 세우고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또 각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했던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했으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모든 우리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예언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돌아와서 다시 들어보라 얘기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봅시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려버리고 험한 것들을 뒤따라 흠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말씀을 안 듣고 명령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한 거죠. 16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일월 성실하게 경배하고 또 말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관을 정하게 하고 보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고 해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을 경노. 여러분 우리가 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노란 말은 뭐냐면 참고 쳤는데 누가 땅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가 뒤로 탁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땅!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격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경노하게 되시면요 노가 발하게 되시면 폭발적입니다. 야 물어봅시다. 매일 화내는 사람이 겁날까요? 3년에 한 번 화내는 사람이 겁날까요? 어떤 사람이 좀 겁나겠습니까? 매일 화내면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노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이요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경노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나와서 그들을 그 앞에도 제 자신이 오주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는데 아니랄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는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려버리시고 또 괴롭게 하시며 또 약분의 손을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실 겁니다. 아마 또 멸망할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그 느바셋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그 행했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아수르 쪽에 잡혀갔고 또 아수르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마리아에 살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이방인하고 똑같죠. 왜냐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는요. 이 바벨론 구다아와 하마스 발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문제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그 해로운 그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편지를 보낸 거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 그 땅에 살면 그 땅 신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각 민족마다 신이 있고 그 땅 신이 있다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존박이 진짜 좋아졌죠. 아니 그 땅 신을 믿으라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까지 붙였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근데 문제는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칠 사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 사람들이요. 여호와도 섬기고 지네신도 섬기고 지멋대로 하고 만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마다서 바라리아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오는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고 그들이 참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사자들이 물어뜯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했던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의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었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요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픈 옷을 굿 사람은 네가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또 아와 사람들은 디바스를 다라를 만들었고 또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대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줬고 그가 또 여호와를 경외도 하고 또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서 제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도 제사드리게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이집도 옮겼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런 거예요. 다 뭘 믿어도 괜찮대 그냥. 여러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남한국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너희같이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땅 신을 섬기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18장과 그 19장, 20장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그 히스기야 왕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21장 같이 갑시다.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고요? 12세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년 연장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죽을 때 죽었으면 므낫세 같은 거 안 태어나는 것이거든. 이 괴물단지가. 그 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생명 영향 받는다. 또 왕이 기도하는 왕이 되시오. 그래서 막 대통령이 조창 기도회 할 때마다 막 모든 목사님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시라. 여러분 대통령은요 성실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해가야지 그래. 행정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뻔히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럼 미신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삶을 연장받았는데 결론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결론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응답이 목적이 돼서 안 돼 절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한국교회가 기도를 참 피하게 배웠어. 성경과 상관없이. 21장 봅시다. 문에서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가 나이가 12세고 예루살렘에서 55년 통치했다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못된 놈이 죽도 않는다. 이 악한 게 너무 오래 살았어.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가 못된 이유는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엄마를. 왜냐면 애들은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엄마가 거의 80%입니다. 아이들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헵시바 이름에 뜻은 좋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뭐 이름 예쁘게 잘 지는 모양인데 아주 형편없는 여자예요. 게다가 율법에 보면 꺼임마다 버린 여자라면 재혼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게 됐어요 율법에서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짓을 한 거라. 다시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생긴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하냐면 구경이나 합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들을 따라갔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흐르보였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람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전에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전을 위하여 제단 쌓고 또 자기 아들이 불광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저반자 밭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요 많이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악을 많이 행했다 거의 없는 표현입니다. 므낫세 정도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행했다 너무. 그
그 진노를 일으켰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장성을 성전에 세웠는데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들의 그 발로 다니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러나 이 백성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다고. 항상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가지고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그 행위보다 더욱 심하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진주가 아베 집에 잘못한 줄을 예루살렘에 불고 또 사람이 그릇 씻어 엎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설거지해버리겠거든요. 이러면 설거지해버리면 그릇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 버려 그들의 그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그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와 겉들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좀 잘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독생자가. 이어봅시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열심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요아스 왕 기억나십니까? 요아스? 그 요아스가 악을 행하게 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이 스가랴가 그 왕을 말렸었거든요. 근데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은인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피까지. 의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스가랴의 피까지. 예루살렘의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므낫세를 말렸었거든요. 이사야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므낫세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나이가 많으신 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거 말린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통나무 사이에 이사야를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사야를 얘기해요. 이사야. 므낫세가 그런 악을 행했어요. 이어봅시다. 예루살렘에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그래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저까지 그 피가 가득 가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 예루살렘 성만큼 피를 많이 흘린 성은 없을 겁니다. 전쟁과 함께.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까지 흘렀어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돌 하나 지으면 피 묻지 않은 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갈.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렀어요. 므낫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범한 죄 유다왕 히드에 기록되지 않았냐. 므낫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스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귀약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몬이 왕이 되고 부하들이 지켜보다가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했는데 니도 악하냐 해가지고 2년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살이었어. 근데 왕이 되었는데 왕을 너무 잘한 거야. 요시야.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주고 한 18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거죠? 얼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개혁을 이루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한번 22장까지 가봅시다. 요시야가 왕이 올 때 나이가 8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32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디다라. 여디다. 보석가 아다에 그러니까 여디다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암은 다 큰 것들인데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애가 너무 잘한 거예요. 요시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레의 아들 스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대장 희기야기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은 곧 이 문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산하라. 여러분 이전에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큰 병거가 있을 거니까 이 제자들에게 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봉해서 숨겨두라고 했어요. 성전에다가. 왜냐하면 므낫세가 진짜 악을 행했거든.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경전이 발견되면요 전부 세버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봉해두고 감추더라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 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서기관 사반과 대제장 희기야가 올라가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은 곧 이 문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기도 하고 거기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기도 하고 또 제목과 드문 돌을 사서 그 성전에 수리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너무 착한 거야.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일하라고 줬어요. 특별히 계산하지 않고. 대제장 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앞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죠. 지금 서기관도 있죠. 대제장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결혼생활 25년 만에 국제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희대 발견이죠. 그것도 부엌에서. 그런 일이에요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총장하고 그리고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요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난생 처음으로 소문만 듣던 그 성경책을.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좀 그러지 말고 화해하자. 화해를 하면서 그래 너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어봤대요 남자가. 부인이 얘기했답니다. 나 안 가본 데 가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그래 오래간만에 주방에 한 번 더 가보지 그래. 좀 오랫동안 안 되었잖아요. 그래 또 싸웠다는 건 얘기가 있는데 아니 서기관쯤 되어가지고 제사장쯤 되어가지고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 봤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발견. 이게 무슨 말인가 되지? 이어봅시다. 그 희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봤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는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의 손에 다 맡기고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제사장 희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렇게 하고는 사반이 좀 잘 봐요. 사반도 지금 성경이라는 책을 거의 처음 보죠.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그 책을
지금 처음 듣는 왕에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율법책의 말을 알아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왕의 제사장 희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이간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어떤 권 있는 사람이 이게 성경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용만 받고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뭐가 크다고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읽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레위기 19장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까? 알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레위기의 상벌주의까지 다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 나라 역사가 왜 이 엉망진창인지를 알게 된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 희기야와 또 아이감이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누구에게 갔다고요? 훌다. 여기 훌다는 권사님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백화점에서 운영하시는 그 권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사본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라 오히려 이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총장님하고 그리고 한 교단의 총회장님하고 권사님 찾아뵈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훌다에게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 그렇죠. 기독교 백화점에 성가대 가운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둘째 구역 하는 말은 신시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 둘째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하며 이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이르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이 읽었던 그 책이 바로 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다. 이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하여 내린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셨다. 너희를 원해 여호와께 묵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라 한 말 너가 듣고 그 조심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했고 옷을 찢고 통공하였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너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 뜻대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지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도의 원리라 그래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가증하다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다 가증한 거예요. 실제로는. 농담이 아니고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봐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히 멸주로 들어가게 할 테니까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호를 다 하게 되시니까 왕이요 보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다 불러 모았어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견했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서도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도 못했던 말이에요. 요시아가 최초였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 이 나라에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유다가 강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성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차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남왕국이 거의 다시 복원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하게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먼저 열왕기 상서 13장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같이 한번 가봐요. 그 연결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델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기억하라. 지금 여기서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뼈가 이 위에서 다시 불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 한번 13장과 같이 가봅시다. 그때 하고 얘기가 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에 대해서도 분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너희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단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거야.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릴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죠.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내가 예표를 보여주마. 지금 제단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 기단이 퍽 갈라지면서 앉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 했는데 팔이 굳었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팔이 또 나은 거예요. 여러분 팔이 굳었다가 나왔으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통 믿을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합니다. 신기하네. 끊거든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력이 있으면 사람이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거 참 미안하네. 그 신기하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열왕기 하도로 한번 돌아와봐요. 23장입니다. 그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 여로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웠던 제단들 왕이 다 헐어버리고 거기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론신에 쏟아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 므낫세가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 대청소를 하면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기론신에 특별히 이제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그 땅이. 그 앞에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는 것이 게헨나.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다음부터 지옥의 이미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이제 이 성경과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등하고 쓰레기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거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파리가 뒷끓으니까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불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지옥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모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게헨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옥의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13절 예루살렘 앞 멸망산 기억나시죠? 그 감람산 거기에 솔로몬이 산당을 지게 만들었으니까 멸망산 그런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세웠던 상당을 왕이 들었겠고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시돈 여인이 가져간 아사롯과 모함 여인이 가져간 고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져간 미국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었다. 왕이 또 서상들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워버렸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까지 남한국의 왕이었는데 여기까지 세력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었는데 요시아가 몸을 들여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다 가져오게 가져오는 제단 위에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더럽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는 열왕기 상서 13장에 나오는 예언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이렇게 일단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옆에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 한번 봅시다. 그 제단을 들었겠고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고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된 것이었는데 요시아가 말합니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얘기했던 이 사람이 거기 묻혀가지고 거기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비석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고 옛날 그 예언이 있었다. 그 말에 있던 사람이 비석이다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요시아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비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대체 누구의 비석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의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왔던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의 묘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20년, 330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300년 넘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떼놓고 보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뭐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이름까지. 요시아는 왕이 그렇게 할 거라고. 요시아가 와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대로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이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해버리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도 다 행하고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단들 다 제단 위에 죽여버리고 사람의 골을 제단 위에 불살라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국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21절 한번 봅시다. 왕이요 묵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위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사사가 여러분 22절 잘 봐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를 다 지나가지고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를 다 지나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때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유월절 안 지켰어요.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다. 유월절을 아무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아 때 처음 지켰다. 처음. 요수아 이 다음에 요시아 왕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도 안 지켰지 교육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600년 700년 넘게 참아주셨던 거예요. 이건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렇게까지 역사라는 것은. 이어봅시다.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정을 다 적어있는데 이는 대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애굽하고 바벨론 간에 전쟁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 느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 요시아 왕이 막아선 거라. 그때 나이가 39이었어요. 이러니 요시아 왕도 26살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애를 쓰고 한 13년 잘 된 거라. 너무 잘 되니까 또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바로 누구를 막았으니까 누구가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라고 말씀하신 얘기니까 비켜라. 그런데 이 젊은 이 왕이요 자존심 상하다고 안 비킨 거라. 그래서 죽어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39이 죽었어. 39. 여러분 이 열왕기는 그게 명확히 잘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 보면 좀 더 상세히 나와요. 그 안타까운 왕. 그 요시아 왕 그렇게 잘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겠다고 애를 써도 머리와 대고 늘 읽었어야 될 텐데 안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뭐 한 번 할 때는 다 대단한 거 처음 시작을 해도 지속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이다 하죠. 끝이.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아 왕이 열심히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요시아를 봐서 봐줄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므낫세가 행했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안 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한 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섬기자고 애를 써봤잖아요. 그 피곤한 일이다. 멀티롭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분이 말 그대로 39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곧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므낫세가 했던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타오르는 이 극렬한 분노가 식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뭘 좋아해요? 우상 숭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장 그 뒤에 쭉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리 한번 어디 가느냐면 23장 31절 같이 가봅시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아스가 왕일 때 23세라. 예루살렘을 석 달을 통치했다. 36절 가봐요. 요야김이 왕일 때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25세였다. 여러분 이제 23장과 4장 사이에 우리가 몇 개를 좀 적어야 됩니다. 뭘 적어야 되냐면 남한국의 마지막 예언자들이에요. 남한국의 마지막 예언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제일 먼저는 스바냐부터 읽읍시다. 스바냐. 츠판야후, 스바냐. 두 번째는 하박국. 세 번째는 예레미야. 그리고 네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좀 읽으시면 되겠어요.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 마지막 예언자들 내용인데 시대적 배경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화세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요시아가 잘했지만 요시아가 죽고 금방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회개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때리기로 다 작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벌을 순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을 순위 받으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반면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했던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왕족이니까 스바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스바냐. 그럼 츠판야후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올라와서 남한국을 집어삼킬 거예요. 그것도 기록된 것만 4번이고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수지로 와서 잡아갔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크게 4번쯤 되어지고 우리가 보통 정리하는 것은 3번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606년, 596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그렇게 정도 3번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닐 때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튀어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츠판야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뭐 주님 품에 안겨야 부위 붙은 율반에 건너편에 가 있어야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어떻게 돼요? 숨겨주신다. 피와 기를 내신다. 우리 한번 스바냐서 같이 읽어보자. 짤막한식이니까요. 스바냐 아몬의 아들. 아몬은 왕이었죠. 그렇죠? 아몬 왕. 문하세의 아들이잖아요. 그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뭐라고요?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리의 손자 구시의 아들, 왕족의 왕족.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시대 내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얻어갈 거라고요?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요 역사 전체에 있어서는 모형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온 세상이 멸망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장을 이때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런 표현 나올 때마다 한번 표시를 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때가 온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해버릴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해버릴 것이고 그만이면 이름과 및 그 제단들을 아울러 멸절해버리고 또 지붕에서 하나님의 묵벽에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게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내가 그런 것을 다 멸절해버릴 때가 온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거고 그날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그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의문하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성문들이 많잖아요. 그 문마다 보통 장이 열려요. 장이 물고기를 파는 장이 열리는 거 의문이에요. 의문. 그 의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제국에서 부르짖는 소리, 작은 산들에서 물리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우라. 가난한 백성들아 탁 패망하고 은을 그리한 자들아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가 자란 자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할 것이다. 그의 재물을 노락하며 그의 집이 황폐할 건데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고 나고 포도를 마시지도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이 소요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노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피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으로 경고하며 경만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그 피는 쏟아져서 피글같이 되며 그들의 그 사람 분노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하면서 참 두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사람 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한국뿐 아니고.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다 죄 아래 있으니까. 끝낼 때가 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멸망이 임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모여보니까 우리가 뭐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좀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그래서 뭐 하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모여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는 거야. 찾아봐.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는가. 이게 스바냐예요.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숨겨주십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봅시다. 가나안 버린 나라고 아수글론은 폐허가 되고 그 주변 나라들 다 망하는 거죠. 아소선 대나라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 해변 주민 그릿 주민의 속속에 화해서 진저 불의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고 또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거다. 그 지ki운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건데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주님께는 아수글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서로 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그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겠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소돔 무더기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남은 자들 그들을 노래하며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생각하게 할 텐데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조상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때가 온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회복은 천연왕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방 신들 다 도입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언제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까지도 없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나 있어요. 천연왕국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이다. 이어봅시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북쪽을 향하여 손펴서 아수를 멸하며 너희를 황폐하게 하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건데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놓을 것이며 당하바 곤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다리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서 정말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겼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시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남아있고 나 외에 다른 데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을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폐역하고 들어온 거 포악한 성읍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화 있지 않겠냐 말이야.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다. 문제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구원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했다. 그 가운데 방대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그 재판장들은 이스라엘까지 남겨놓은 것이 없는 주력 1이고 그 선자들은 아주 겸손해가지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 제단들은 성소를 들이고 율법을 범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요 의로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예루살렘에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마음 아프실까요? 마음 아프신 거지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졌어. 못 견다시나요? 못 견다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너무 더럽고 악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왜 무너지겠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 하나님 너희들 보호 안 해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운데 불의를 행치 아니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일어나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이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그 거리를 비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다. 그들의 그 모든 성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여전히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인과적 그렇죠. 너희가 그 아비가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뜻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지금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또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 질투의 불이 나오죠. 사랑했는데 사랑이 안 통하니까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그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발락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가 있을 때는요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그때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욤.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완전히 내용이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 하다가 그때 하면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 그때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 나오면 완전히 내용이 전환된 거예요. 밑에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때다. 앞에 내용과 관계없는 다른 그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런 히브리인들 그런 우리 글과 문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날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정신을 다시 차리고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소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때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가 와서 내게 바칠 건데 그날 내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는 내가 내 가운데도 교만하게 자라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회복.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다 재림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될 때가 온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맞습니까? 그럼 적어놓으세요. 교회와는 상관없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 적어놓으세요. 교회와는 상관없다. 이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진노의 뒤집을 이 땅에 부을 거거든요. 그 형벌이 끝나고 난 다음 형벌을 다 제거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너가 다시는 환란하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에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모형 같은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날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막 우리한테 한 말씀인 줄 알고 노래 만들어 실컷 불렀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는 자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의 딸에 대한 시온의 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건 명확하게 대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 나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대적 이후에 천년왕국에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막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면서도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니고 우리는 하한국인. 뽑기 갑시다. 우리는 한국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있는 말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들은 거 자기한테 했단 말이야.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성경을 영 이상하게 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막 처음 교회 나와도 막 너로 말만 기뻐하실 것이다 하면서 막 어떻게 사는 줄 알고 진짜 자신 있냐고 그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어봅시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그렇게 모을 텐데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취역이 되었다. 그때 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 다 벌하고 저는 자 구원하여 쫓겨난 자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려 교회가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온 세상에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명성 얻을 것 같습니까? 결국 안 돼서 망할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맥락대로 바르게 봐야지. 기분 좋다고 막 신나 부르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비파 소리와 숭소를 그치라. 듣기 싫다는 거야. 진리도 아닌데 말이야. 자기들 흥에 겨우 부르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서로 평을 돌릴 때 너희에게 천万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겁니다. 이 스바냐 다음에 읽어봐야 될 것은 하박국인데요. 이런 북왕국에 요나가 있다면 쌍벽을 이루는 분이 남한국에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좀 한번 여쭤봅시다. 요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네 가지가 좀 없는 분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근데 요나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까불다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못났던 과거를 간죽으로 남긴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된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요, 교만 방자에게 하나님께 대들었었어요. 왜 대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러면 비교적으로 물어봅시다. 바벨론이 착할까요? 예루살렘이 착할까요? 비교했을 때 바벨론이 착할까요? 예루살렘이 착할까요? 둘 다 합니다. 예루살렘이 착하면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처럼 착하게 해서 자기들이 좀 나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악당 지금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손 칩시다.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친다는 게 이게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말이야.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게다가 또 많은 백성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선지자니까. 그 본인도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에 한 분이 이 하박국이 하박국. 근데 하나님 대답이 글작이에요. 바벨론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되물어봐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시니까 알만한 거 다 아시는 분 아니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악한 거 다 알만한 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대체.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명하게 뭐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벨론 한번 얘기해 줄까? 하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역사를 다시 회고해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남겼던 기도문 같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박국 같이 봅시다. 짤막한 책이니까 그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 참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씨름꾼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응겨 붙은다. 또는 포옹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박국. 그 뭐 농담으로 누가 얘기하셨다고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아니 묵시면 경고인지도 모르겠지. 그냥 좀 계시라고 좀 적으세요. 계시라고. 묵시, 어표, 계시에 계시. 다 열어 보이셨다는데 뭘 그렇게 몰라가지고 다 묵시라고 해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매한가지 것이다. 욕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마찬가지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강포한 바벨론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급별과 강포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온갖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의로운 여러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물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내 말 들으면 깜짝 놀랄걸? 생각도 못 해봤을 거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너희 생전 하박국 살아있을 때 있을 일이에요.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도 못할 일을 내가 할 거야. 알아? 내가 여호와 내가 이 사납고 승부한 백성 곧 땅이 늙은 곳으로 가며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들은 내 종들이야. 내 도구고 악한 온 세상을 좁혀는 내 몽둥이라고 바벨론. 깜짝 놀랐지? 생각도 못 해봤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될 텐데 아까 전에 이사야 45장을 보니까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내가 일으켜서 그 바벨론 아주 두려운 사람들이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에게 나오고 그 바벨론 군마들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이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 마치만 먹이를 훔쳐간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지 않냐.
그 바벨론나라가 강포를 향하고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고 모래같이 많이 그렇게 사로잡을 거야. 왕들을 멸시하고 왕백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승들을 비우고 흉복을 쌓아서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이에